를 들어서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른손을 들고 빛이 있으라. 우리 세 사람 이상 가정에서도 시작.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둠, 우리 삶에 있는 어둠, 우리 영에 있는 어둠, 모든 어둠이 하나님의 빛, 성령의 빛으로 싹 사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유튜브에 또 줌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성령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면 아멘으로 댓글을 예배 시간마다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향력, 오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영향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영향을 주는 힘이라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힘. 사람은 영향을 받고 살고 영향을 주면서 삽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 푸틴 아시죠? 뉴스 보시니까.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계 역사에, 한 나라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영향을 줄 때에 악한 영향을 주는 사람, 악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 이어령 교수님이 크리스찬으로 소천했어요. 그러면 암병을 투병하시면서 암병에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에 들어가서 일상적으로 받는 그런 치료가 아니라 그 마지막 죽음의 여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글도 쓰시고 강연도 하시고 그렇게 하다가 선한 영향력을 이 땅 위에 남겨놓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고대 사회의 가장 강력한 국가 중에 큰 나라였던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땅에 있는 그 페르시아,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를 물리치고 세워진 아주 큰 강대국인 그 나라의 최고위 공직자,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 정도 되는 왕의 최측근, 제왕의 최측근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는 그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갔을 때 교만해지지 않고 또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높은 지위에, 소위 말하면 출세를 한 거잖아요. 성공을 한 거예요. 부자가 된 거예요. 앞으로 먹고 살 걱정이 없어진 거예요. 최고로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공한 그 정점에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부요함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성공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왕의 가장 최측근에 있는 고위공직자로 나를 삼아 주셨을까? 보통 사람들은 성공하는 게 꿈이에요. 그 성공하면 그 다음부터 초심을 잃어요. 지금 대통령 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된 다음이에요. 대통령이 되면 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을까? 하나님, 이 자리를 저에게 허락하신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머리를 숙여 물을 수 있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승진하기를 원하고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 그렇게 그 자리에 갔을 때에 정말 하나님 왜 저를 이 자리에 올려놓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세상의 일에만 관계되는 게 아니에요. 목자 목녀님 왜 나를 하나님께서 목자 목녀로 살게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을까? 직분을 받은 나는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죠? 어쨌든 간에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 목사가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의 자리에 놓으셨을까? 하나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물어볼 수 있어야 진정한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엄청난 지위에 출세를 한 그런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의 고위 공직자였는데 그는 높은 자리에서 교만해지거나 자신의 개인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사치하며 허영을 떨며 살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물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이 성경의 이 주제 중에 하나가 회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의 꿈을 심어줍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귀환이 있어서 페르시아 나라가 세워지면서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갔는데 그 표를 보여주시면 첫째 성전 회복의 꿈을 가지고 스룹바벨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이스라엘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전이 회복됐어요.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고난과 고통이 많을수록 여러분 예배가 먼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회복을 꿈꿨어요. 삶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급급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게 해서는 안 되겠다.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있을 때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삶 공부를 하듯이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할수록 예배의 영광, 기쁨, 예배의 보람,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변화시킵니다.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성전도 회복되고 말씀도 회복됐는데 적의 침입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있어요.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대적자들이 이웃 나라에서 이웃 지역에서 강도들이 오는 거예요. 아녀자를 약탈하고 농사 짓는 거 다 가져가고 가옥을 부수고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보호가. 여러분 고대 사회는 도시가 형성될 때 성을 짓잖아요. 성. 그죠? 성 안에 성전도 있고 가옥도 있고 그 안에서 농사도 짓고 그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평안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성이 함락되면 성이 무너지면 그 모든 일상생활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벽, 무너진 성벽, 무너진 성을 다시 재건, 중수,
다시 짓기를 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꿈을 자기의 꿈으로 여기고 살아갈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140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렸어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TV 보다가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어렵습니다. 게임하다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어떤 계획과 꿈과 비전이 있으신지 느헤미야가 알아차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이라는 말은 본다라는 말에서 나왔다 그랬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가 막 재밌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나고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회복의 꿈,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사람을 먼저 찾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다. 기도하고 기다렸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우리에게 져주시는 분, 그것을 깨닫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거예요. 자, 2장 1절. 자,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성공한 거예요. 출세한 거예요. 그 기도 응답 받았네. 기도 응답 받으면 끝나는 거죠? 아니에요. 기도 응답 받으면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기도 응답 받으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발견했다면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거예요. 시작. 네, 시작. 네. 우리는 세상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요. 필요하죠. 세상에 희망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희망은 견고한 게 아니에요. 돈의 희망을 가져야 되죠. 그러나 돈은 변화무쌍해요. 건강의 희망을 가져야죠. 그거 당연한 건데 그 건강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사람과의 관계도 여러분 희망을 가져야죠.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100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 삐그덕하면 그때부터 관계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세상의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은 잘하는 일이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될 대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반석과 같으신 분.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여러분, 하나님은 반석 같으신 분, 언제나 동일하신 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여러분 동일하신 분.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자는 후회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가져요. 내가 요즘 왜 불안한가? 내가 왜 요즘 답답한가? 자꾸 사람과 세상에 희망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큐티 말씀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야, 지금이야말로 더욱 하나님께 희망을 가져야 될 때이다. 그것을 저는 느껴요. 깨달았어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고위공직자가 되고 소위 말하는 출세를 했지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희망을 갖고 하나님께 더욱 엎드려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2장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렇게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었나? 꿈을 나눠주고 희망을 나눠주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나? 첫 번째는 기도가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영향력입니다.
영향을 주는 힘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는 헛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시간이 낭비다. 이 시간에 잠을 더 자든지 이 시간에 다 노력을 하든지 그렇게 살아야지 기도한다고 뭐가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건 오해입니다. 기도는 낭비가 아니라요, 기도는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낭비가 아닙니다. 기도는 거룩한 투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신 분에게는 기도가 영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일하면 내 사이즈로 살아요. 내가 일하면 내 사이즈로 살고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이즈로 산대요. 내 안에 무슨 선한 것이 그렇게 많이 나오겠어요? 우리 자신을 한번 봐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가. 때로는 큰 소리도 치고 열심히 열정 가지고 뭔 일도 하지만 나라고 하는 그릇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누가 말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알지 않아요? 열심히 사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죠.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야죠. 최선을 다해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없이 살면 그저 내 그릇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이즈로 한번 살아봅시다. 기도를 하면 영향력이 생겨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들려지지만 누구에게 들려요? 나 자신에게 들려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희망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구나.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면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쓰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나의 사이즈가 하나님의 사이즈로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부족하다, 연약하다,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누가 먼저 듣는다고요? 하나님도 들으세요. 근데 누가 듣는다고요? 내가 듣는다니까. 내가. 내 마음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의 영향력이 막 생겨요. 긍정적인 영향력이 생겨요. 어둠이 물러갑니다. 근심걱정이 사라집니다.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 역으로 9월 달에 기도를 시작해서 1월 달이 됐어요.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느헤미야의 생각을 깊어지게 하셨어요. 참, 기도하면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요. 저는 기적의 현장에 많이 있었고 제가 기도하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그것도 은혜지만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생각이요, 새로워져요. 생각이 깊어져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이렇게 하면 길이 열리겠구나. 이렇게 하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런 좋은 생각을 막 불어 넣어주세요. 기도할 때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전하세요. 사업하시는 분은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특별히 자기 분야에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도가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데 생각으로 응답해 주시고요, 마음으로 응답해 주시고요, 지혜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느헤미야의 힘으로 성벽을 못 세우잖아요.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 성벽 회복의 꿈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어요? 왕을 움직여줘야 돼요. 왕의 사람을 움직여야 돼요. 왕의 재물을 움직여야 돼요. 왕의 권세를 움직여야 돼요. 느헤미야 자기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럼 결국 느헤미야가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돼요? 왕에게 부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왕이 묻지 않는 얘기를 했다가는 고대 사회는 절대군주예요. 절대군주. 왕의 기분에 따라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너는 왜 내가 묻지도 않는 말을 해? 저놈을 하옥시켜라. 저놈을 죽여라. 목을 잘라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대의 왕은 그런 존재예요. 신과 같은 존재. 불완전한 신과 같은 존재, 왕이.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 왕이 혹시 질문을 하거나 왕과 이렇게 독대할 때 기회가 생기거나 왕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면 내가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며 준비하고 준비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준비해야 돼요. 준비.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 주원가족,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후 준비만 하면 안 돼요. 영생 준비도 하셔야 돼요.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미래를 어떻게 주님과 함께 열어갈 것인가, 주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 것인가, 기도하며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준비하며 또 기도해야 돼요. 아, 요만큼 준비됐구나. 그럼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만큼 준비했다. 많이 했어. 이제 많이 했어. 끝. 그게 아니라 준비해서 요만큼 성장했다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어떻게 제가 더 나아가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며 준비하고 준비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기도하며 준비하고 준비하며 기도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의 영향력이 여러분 상승하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길이 열리는 겁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정말 우리 헌신대 앞에 나와서 기도 제목 내놓으신, 알려주신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사방이 막혔을지라도 하늘 길은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열린 줄로 믿습니다.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답답하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기도하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믿음의 영향력이 내 안에 쌓여요. 기도하면 믿음의 영향력이 내 안에 쌓여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서든지 그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뭐가 영향력이냐면요, 응답이 영향력이에요. 응답이. 한 번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 응답받은 사람 있다고 합시다. 자, 3번 응답받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10번 응답받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100번 응답받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누구의 영향력이 강력할까요? 한 번 받은 사람? 아니죠.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5만 번을 응답을 받았다잖아요. 얼마나 거룩한 영향력으로 충만했겠어요. 우리는 자꾸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건강이 부족해요, 나는 재능이 없나 봐요, 나는 배경이 안 좋아요, 나는 뭘 해도 잘 안 돼요, 나는 재수가 없나 봐요, 나는 운이 안 좋은가 봐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일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면 세상이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의 영향력이 내 안에 쌓여서 여러분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걸음걸이가 달라져요. 말씨가 달라져요. 여러분 꿈꾸는 게 달라져요. 예?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응답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지.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은 지금 응답해 주고 싶다니까 기도를 안 해. 세상 생각만 해. 맨날 걱정만 해. 염려만 해. 코로나 걱정돼요. 무서워요. 기도를 하시라니까. 걱정을 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돼요. 문제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부족하고 연약한 것, 없는 것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게 비겁하다, 무능력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도야말로 가장 거룩한 용기예요.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위대한 용기예요. 왕에게 준비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6절, 7절, 8절, 9절 말씀을 쭉 보면 여러분 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저를 고향 땅으로 내 조국으로 보내주세요. 왕이 지금 기분이 나빠. 야, 너 지금 술마통 가는 장이 할 얘기냐? 내가 먹는 음식 네가 먹고 내가 마실 술을 먹고 네가 내 신변을 보호해야 하는 그런 직책으로 너를 이렇게 고위공직자로 만들어줬더니 지금 나를 떠나겠다고? 여봐라! 이놈을 하옥시켜라. 이놈을 목매달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지금 상황인데 느헤미야는 왕에게 소신껏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이 물어보면 내가 이렇게 말할 건데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왕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 이스라엘 그 땅, 내 고향, 우리 조상의 땅,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기도로 준비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도로 준비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가서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말하지 말고.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승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공부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냥 되는 대로 열심히 살지 말고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 열심히 빛이 나도록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도 하잖아요. 지금 목숨 걸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임금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왕후도 왕 옆에 있었다. 하나님이 아예 세팅을 해놓으셨어. 왕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열내지 못하도록. 왕 옆에 누가 있다고요? 사랑하는 왕후가 딱 앉아있어. 우리 남자들 허세 부리잖아요. 옆에 애인이 있거나 사랑하는 아내가 있으면 야 말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내가. 뭐 먹고 싶은 거 뭐야? 비싼 거 시켜 비싼 거 시켜. 남자끼리 있을 땐 그런 얘기 안 해요. 옆에 애인이나 사랑하는 아내나 누가 있어야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거든요. 지금 왕후가 옆에 있어요. 그냥 기분 나빠지지 않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림을 딱 세팅해 놓은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라니까요. 기도로 준비했다니까요.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왕이 돼 안 돼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물어봐요. 언제쯤 돌아올래? 난 네가 필요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만 잘한 게 아니에요. 왕에게도 신임을 얻도록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잘해야죠.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을 보고 야, 크리스찬의 삶이 다르다. 이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꼭 필요한 사업 파트너다. 이 사람은 꼭 필요한 직원이다. 이 학생은 꼭 필요한 학생이다. 할렐루야.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2달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멀잖아요. 뭐 1년 걸립니다. 1년 동안 신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하가.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12년을 주세요 그랬다. 12년. 느헤미야를 쭉 읽어보면 12년 동안. 말이 됩니까? 아니 이것이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내 곁을 떠나겠다고 저놈을 하옥시켜라. 이렇게 해도 지금 현찰판인데 왕이 그걸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통행증을 달라고 그럽니다. 조서를 달라고 그럽니다. 페르시아 수산성에서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까지 그 지역까지 2400km 정도 된대요. 그 얼마나 멉니까 여러분? 그 많은 도시를 많은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시비가 붙고 그때마다 싸우고 그때마다 다투고 갈등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페르시아 왕의 통행증을 달라는 거예요. 통행증. 그 8절에 보면 통행증뿐만 아니라 돈도 달래요. 돈도. 거기에서 성벽을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친서를 내려주셔서 나무를 공급하라고 해주세요. 성벽도 쌓고 소신이 살 집도 짓게 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왕이요 9절에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 해줘요. 그게 뭐냐면 왕은 나에게, 파란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어휴, 여러분 왕이요, 야 니네들만 가면 위험해. 내가 장교들을 보내줄게. 기병대를 보내줄게. 너희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군사들도 붙여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고 수지 맞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투자하는 건 아닌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고 더해서 안겨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이스라엘 땅에 딱 도착했을 때에 이런 응답을 받고 갔으니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갔겠어요? 불쌍한 모습으로 들어갔겠어요? 겁먹은 모습으로 들어갔겠어요? 야 이제 난 고생하겠네. 건축하려고 하면 방해자들도 있을 텐데 이런 생각으로 들어갔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는데 그걸 8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8절 하반절 볼게요. 자 8절 하반절, 자 우리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왕의 숲을 맡아보는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리셔서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체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소신이 살 집도 짓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었다. 거봐,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아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내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왕의 신임을 얻어서 그런 거야. 내가 밤잠을 안 자고 왕에게 충성하고 내가 업무를 보고 내가 성실하게 살아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성공한 사람들은 꼭 자기가 잘해서 했다고 말하고 싶어가지고 근질근질해요. 좀 뭔가 집에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거지. 내가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된 거지.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게 시험이라는 거 아십니까? 사단의 유혹이에요. 느헤미야는 이런 응답을, 이런 좋은 일이 많이 있었을 때 그거를 하나님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이런 좋은 일이 있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하신이라는 뜻은 착한 손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착한 손으로 나를 보살펴 주셨다? 그게 아니에요. 선하신이란 말은 완벽한이란 말이에요. 완벽한, 완전한 손. 사람이 돕는 손은
연약한 손이에요. 돕다가 언제 바뀔지 몰라. 사람의 손은 돕다가 자기가 힘이 딸리고 돈이 딸리고 감정이 바뀌고 그러면 돕던 손이 빠져 이렇게. 한두 번 도와줬으면 됐지 뭐.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은 안 그러셔. 하나님은 돕기로 작정하면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할지어다.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원가족들에게 차고 넘칠지어다. 하나님의 손길이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아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수 있어. 너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 너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어.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응답받아 본 사람. 자기가 응답받아 본 사람. 여러분, 응답이 영향력이다.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빌런도 영향력이다. 빌런. 영화 보면 빌런이 있어요. 여러분, 히어로물 누굴 얘기해야지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하실까? 슈퍼맨, 스파이더맨.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만 나오면 영화가 재미없어요. 착한 사람들만 나오면 재미없어. 여러분, 영화인데 스파이더맨만 처음부터 끝까지 착한 일, 혼자 착한 일, 봉사활동하다가 끝나봐요. 누가 그 영화 보겠나? 아무도 그 영화 안 보겠죠? 그래서 영화가 재밌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악당이 등장해야 돼요. 악당이 등장해야 돼. 그 악당은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장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인생에 느헤미야가 응답받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탄탄대로 승승장구하는 일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고 응답을 많이 받았어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입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로를 타던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형편을 좋게 하려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몹시 근심하였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응답받고 오는 하나님의 종을 근심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싫어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 우리 목장이 거룩해지는 것, 우리가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것 싫어하고 근심하는 악한 존재가 있다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응답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에는 방해도 있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자, 오늘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일이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랍 사람 게셈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우리에게로 와서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산발랏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북쪽에 사마리아가 있거든요. 암몬 사람은 예루살렘 동쪽이에요. 동쪽의 도비야. 그리고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에요. 게셈.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대적자들이, 악당들이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바꿔주신 하나님이 왜 이런 대적자를 남겨놨을까요? 불가능에 가까운 기적 같은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페르시아 왕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에스라 4장에 보면 이 성벽 공사를 중단시킨 사람이 아닥사스다 1세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다시 그 중단된 공사를 지금 완성하겠다고 왕에게 허락을 받고 물질도 받고 조소도 받고 군사도 받고 지금 예루살렘 땅에 온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무라기 같은 잔챙이 같은 대적자들은 없애줘야지 하나님이. 그런데 왜 남겨두셨을까요? 느헤미야로 하여금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려고, 느헤미야로 하여금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느헤미야로 하여금 끝까지 겸손하게 하시려고. 네 힘으로 한 게 아니야. 그거를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악당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대적자들을 만나는 것은 피곤한 일일 수 있지만 불행한 일은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흥미진진하다. 이 악당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또 도와주실지 흥미진진한 거예요. 음악에 있어서 장단과 같고 여러분 리듬과 같은 거예요. 클라이막스가 있죠. 처음부터 확 좋은 일이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다가 좋은 일이 탁 있는 거죠. 악당 때문에 시달리다가 그 모든 문제가 쫙 해결되면서 클라이막스에 나는 행복하다, 나는 승리했다, 이래야 이 멋진 건 아닙니까? 항상 좋은 일만 있었어 간증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이런 방해도 있고 저런 방해도 있고 이런 고난도 있고 저런 환난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임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악당도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도구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주위에 문제거리가 많다 그러면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합시다. 내 주위에 나를 비웃고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서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회복의 꿈을 갖고 있어요. 성전 회복의 꿈 스룹바벨이 이루었어요. 말씀 회복의 꿈 에스라가 이루었어요. 성벽 회복의 꿈 느헤미야가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을 비웃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만나게 됩니다. 꿈을 빼앗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꿈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꿈을 죽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꿈을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꿈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꿈을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그 꿈을 살려주는 사람이에요. 오늘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내가 하겠다고 말하지 않죠. 누가 한다고 말해요? 하늘의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꼭 하고 말 거야. 너희들이 방해해도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방해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문제를 일으키고 너희들이 아무리 비웃고 너희들이 아무리 조롱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하는 거야. 까불지 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믿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자기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자기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성벽 회복의 꿈을 나는 이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들은 몫이 없고 권리도 없고 전통도 없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조롱만 하고 비웃을 뿐이지 당신에게 돌아갈 복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악당도 우리를 더 돋보이게 하는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악당도 나를 더 영광스럽게 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자, 영향력이 있는 사람,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지금도 찾습니다. 이 사회도 교회도 가정도 일터도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 때문에 140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벽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리와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여러분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지금 이렇게 다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믿음의 영향력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영향력이 승리의 영향력입니다. 영적인 회복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